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요,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이 제물을 준비하고 또 성전세를 또 준비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으면 제물이 될 동물을 끌고 오는 것 큰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 거리가 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동물들에게 먹이도 줘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옆길로 새지 않고 올바로 걸어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죠. 비둘기야 새 장에 가둬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소나 양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특히 소가 고집을 부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이 재물을 훔치려는, 이 동물들을 훔치려는 도적들이나 또 들짐승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물이 될 동물을 직접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시장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한 어떤 상인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제사에 쓰일 동물들,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구입할 때보다 분명히 비싼 가격이지만 먼 거리를 동물을 이끌고 힘겹게 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순례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 이 동물 가게에 제사에 쓸 동물들을 사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곳곳에서 상인들이 몰려와 상점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전세를 위한 이 로마 화폐 세겔로 바꿔지는 환전상들도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수가 많아진 상인과 환전상들 간의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좋은 자리라 함은 당연히 성전 주변에서 성전의 입구에 가까운 곳이 좋은 자리겠죠. 성전이라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동물을 구입하고 환전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성전에 들어가길 원했던 이 고객들, 다시 말해 순례자들의 이 니즈를 캐치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몇몇 상인들이 그리고 환정상들이 성전 안에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안에 자리를 펴고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은 거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리했던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을 상인들과 환전상들에게 내어주며 이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너도 나도 이방인의 뜰로 모여들었고 제물을 사려는 순례자들, 환전하려는 순례자들로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은 예루살렘의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결코 싸지 않은 가격으로 동물을 판매하고 환전 수수료를 매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의 뜰을 내어준 제사장들이 그 장소를 대여해 주면서 상인들과 환정상들에게 많은 돈을 상납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돈과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누군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폭력적이다, 사랑과 희생,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더니 자기는 이렇게 분노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잃었다거나 자제력을 잃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그러하셨듯 이번에도 역시 자신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제력을 잃었다면, 이성을 잃었다면 이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잃으셨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이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노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지키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시장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했을 동물들을 구입하길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내기 위해 환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먼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대부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 예루살렘까지 방문을 했고 또 많은 돈을 들여 소를 사기도 하고 양을 사기도 하고 비두기를 사기도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 또한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파는 상인도 있었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해주는 환전상도 여전히 그곳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자들이 그토록 많은데, 다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먼 곳까지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분노하셨습니다. 그곳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제사에 쓰일 동물들을 팔고 성전세를 위한 환전소가 있다는 건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죠. 순례자들에게도 그리고 상인들에게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상점과 환전소가 성전 입구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노하신 것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이 예배보다 앞섰고 돈 버는 것이 거룩함보다 앞섰으며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제사에 쓰일 동물을 파는 상점과 환전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상점을 이용하는 순례자들 또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토록 노하신 이유는 예배자가 없어서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며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목적, 자신의 물질을 들여 동물을 구입하고 환전을 한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의 것이라도요,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거룩함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거룩한 집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주와 객이 전도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이 예배자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비싼 소로 제사도 드리고 성전세까지 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 성전 문 밖에서 소 한 마리 사나, 성전 문 지나서 몇 걸음 걸어가면 바로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소 한 마리 사나,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조금 더 편하게 이방인의 뜰에서 사면 사는 사람도 편하고 파는 사람도 돈 벌어서 좋은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을까? 조금 더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나? 조금 더 좋은 곳, 멋진 시설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추위를 뚫고 이 폭설을 뚫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모인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노하신 거죠.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 헌금하는 척만 하고 있던 껍데기만 남은 그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들은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 속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찾아오는 행위, 제사를 드리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그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과 힘이 소비되고 있는 그 행위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었는데, 처음엔 그러했는데 지금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창조하심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분을 왕으로 목자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기 위해 성전으로 찾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만 보이는 이 건물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밟고 선 땅, 그곳이 누구를 위한 땅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잊어버리고 희생 제물을 데려가서 죽이는 그 행위만, 성전세를 내는 그 행위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 창공,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왕이면의 이 위험성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예배 드리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리자. 이왕이면 조금 더 멋진 곳에서 예배 드리자. 이왕이면 처음 성전 아닌 밖에 세워졌던 시장처럼 이왕이면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지혜롭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한 뜻에서, 좋은 뜻에서 충분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을 바꿀 수도,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 성전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성전 문 밖이나 성전 문 안이나 몇 걸음 차이도 안 나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이거나 저거나 별반 차이 없다, 이렇게 예배드리나 저렇게 예배드리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몇 걸음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성전 문턱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떠올리냐 안 떠올리냐가 우리의 예배 시설보다, 우리의 예배의 형식보다도 생명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우선으로 삼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쳐서 결국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 비둘기 가득 찬 헌금함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이 텅 빈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예배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편하고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정말 방송국 저리 가라죠.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할까?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편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먼 곳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위해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돈을 쏟아 부었다니까요. 헌금을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상인들이 그곳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북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헌금함이 가득 찼는데 진짜 헌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요, 1층, 2층이 가득 차서 지하부터 3층까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일까요? 헌금함에 다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헌금을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창공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총회를 통해서 지나온 한 해를 되짚어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또 비전센터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우리 창원대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새로운 행정 리더들, 또 목양 리더들, 찬양팀은 물론이고요, 우리 창공 전체가 함께 이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첫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하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게, 우리 창공이, 우리 창원대교회가 사람만 만족시키고 하나님은 슬프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정도는의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껍질만을 남은, 껍데기만 남은 예배 성전을 보시면서 상인들을 팔고 있던 이 양과 소를 다 쫓아내셨죠. 돈 바꾸는 상인들의 돈과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찾아올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불편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져야 된다, 불편을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수고를 하고 조금 더 힘을 쓰면서 인내를 해야 성전에 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는 감내해달라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진짜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그 정도는 감내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왕이면의 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 성전의 참 주인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이 시대의 흐름과 요청을 쫓아가기 위해서 형식과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와 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되는 것을 넘어서서 주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우리 예배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와 공동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보다 거룩함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보다 거룩함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왕이면의 위험성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정도는의 인내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대보다 뒤처져 보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공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괜찮다.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힘이 들지만, 몇 걸음 더 걸어가야 하지만 얼마든지 성문 밖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문 밖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 볼 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창공의 리더들, 성기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눈치 볼 건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형제 자매들의 만족과 편의와 기쁨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요. 우리가 눈치 볼 것은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공동체를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진 않은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슬퍼하시며 분노하시진 않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 공동체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편의와 만족만이 목적이 되어 이왕이면의 위험성에 빠지진 않았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편의와 만족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거룩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편의와 만족을 희생하며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의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창공의 예배가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정해진 형식을 따라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떠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창공이, 우리 창원대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모든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이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소망을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우리 창공, 우리 창운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무엇보다 앞세운다면 새로운 2025년 우리 창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